네, 오늘은 광야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의 목마름은 반석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생각을 해보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광야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야는 보내지는 곳일까? 아니면 광야는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가는 곳일까? 생각 안 해보셨다고 한다면 오늘 좀 해보자고요. 광야는 보내지는 곳일까?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내 의지로 가는 곳일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제가 이 고민이 있어서 그래요. 네. 우리가 이런 고민 있지 않을까요? 어느 때는 나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는 내몰려져서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느 때는 각오하죠. 광야요? 가겠습니다. 주님 계신데 광야 마다하지 않고 오늘 가겠습니다. 오늘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 절대 쉽지 않아요. 광야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광야 수업, 이 광야 학교의 시간 가운데에 광야라고 하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손 씻으려고 했는데 물 안 넣은 경험들 있으시죠? 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떠세요? 분명히 나와야 할 물이 촥 하고 나와야 할 물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칙칙칙 하다가 더 이상 나오진 않는 거죠. 그럴 때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나와야 할 물이 끊기는 순간 손도 못 씻고 설거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화장실은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게요, 평소에는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연한 물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물을 참 의지하고 살았구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근데 물 하나 없으면요, 양치 못해, 세수 못해, 밥 못해, 설거지도 못해, 화장실도 못 가.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같아요. 평소에는 괜찮아, 뭐 큰 문제 없어 라고 하는데 내 인생에 물 하나만 끊겨도요, 큰 낭패를 본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혹 돈일 수 있어요. 혹 내가 쉽게 생각하고 자신했던 건강일 수 있어요. 관계일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일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여유,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거예요. 무엇이 올라옵니까? 내가 이렇게 불평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쉽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내가 짜증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뭐 하나 끊기면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원망이 올라오고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바로 위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그 짜증이 어디까지 올라요? 하늘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 겁니까? 분명 하나님 뭐 설교 가운데도 말씀하시더만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지금 내 인생에 끊어진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끊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증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믿음이 없어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이 좀 타들어가면 이성이 마비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장 내가 이게 끊어졌는데, 당장 내가 목마른데
무슨 논리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목마른 문제가 생기면 왜 내가 이렇게 목마르게 됐는가 설명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목마르면 당장 해결할 것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 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심정입니다. 그들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딱 분명히 기록하고 시작하거든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랐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에서 무엇을 만났다? 물이 없는 광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당황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곳곳에 오아시스를 만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물 한 방울이 없는 메마른 땅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불평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은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누구와 다투기를 시작했어요?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한 거예요. 물 내놔. 당장 물 내놔. 지금 우리 가축들 다 죽게 생겼어. 우리 재산 다 날리게 생겼어. 우리 죽일 작정이야. 그렇죠? 목마름 앞에 그들의 신앙은 순식간에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신앙이 원망으로 뒤바뀌는 한순간을 봅니다. 숨겨둔 마음이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원래 원망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숨겨두었을 뿐이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들을 광야로 없는 자리, 무엇이 없어요? 물 없는 자리로 밀어넣으셨을까? 왜 물 없는 자리를 이스라엘은 통과할 수밖에 없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목마름이 우리 인생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목마름으로 우리는 타들어가 죽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광야 학교를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뭐예요? 광야는, 그 목마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할 수 있는 훈련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증 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것 해결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갈증 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 붙잡고 뭐 하고 싶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고 따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마름 가운데에 우리의 원망을 무엇으로 바꾸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숨겨놨던 내 원망이 내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순간 그것이 바뀌어 기도로 바뀌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숨겨놨던 원망이 이제 바뀌어 기도가 되어준 그 순간 우리는 상상 못할 하나님의 방식, 무엇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해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광야의 목마름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타는 듯한 갈증을 만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히려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던 거 기억해 보세요. 광야는 우리가 보내지는 곳일까요? 광야는 내 의지로 가는 곳인지,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한 걸음 성큼 다가가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더 깊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1절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길을 잃어버렸던 중이었을까요? 가는 길에서 길을 잃은 상태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뭔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 이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은 신광야,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정해진 길을 그들은 걷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의 길에서 무엇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을 없는 곳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학교 2주차 오늘 수업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 없다? 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난데없이 목마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여과지 없이 그냥 탁 걸러짐 없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이 이건데요. 목마른 건 누구나 힘이 든다는 겁니다. 이 전제를 아시겠어요? 목마른 건 예외가 없어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좀 덜 목마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구 하나 제외되지 않고 목마름의 문제는 모두가 힘들다는 겁니다. 다시 여기까지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것이 죄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군요. 목마른 건 모두 다 힘들다? 목마른 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문제는 목마를 때, 우리 모두가 힘든 그 목마름을 경험할 때에 나는 무엇을 먼저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 그 힘든 목마름의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나는 먼저 기도하느냐? 아니면 나는 먼저 다툴 자를 찾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만만한 사람, 내가 함부로 해드릴 그 사람을 찾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자전에는 뭐예요? 원망하고 따지죠. 불평하죠. 여러분 광야는 늘 이것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광야는 나 하나 좀 괴롭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훈련의 장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다라니까요. 괜찮은 사람인 척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인생에서 목마름의 문제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깊숙이 숨겨놓았던 내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들, 죄송해요. 내 안에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야는 엑스레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이런 거 찍는데 그거 찍으면 뭐예요? 내 겉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찍혀 나오잖아요. 광야는 그렇다는 겁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드러나는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면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가 술술술 풀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단을 했다니까요. 근데 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막막하냐는 거예요. 왜 한 치 앞도 안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 단호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무엇이 없을 수 있어요? 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갈증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그 길에. 막상 도착해 보니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척박한 땅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광야 가운데에 매몰렸어요? 여러분이 결단으로 갔습니까? 근데 여러분 간 그곳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까? 여러분이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그 목마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버림받은 증거가 목마름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광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하게끔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고자, 그래서 우리를 따로 어디에? 물 없는 자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물 없는 자리, 갈증의 자리를 통과하게 할 때 백성들의 말이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갈까요?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들어보시면 이들의 말에는 한계가 없어요. 출애굽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믿겨지십니까? 전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어 읽어봐도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다고요? 우리를 출애굽하신 것 자체가 당신 잘못인 거야. 하나님, 우리를 왜 출애굽시켰어? 출애굽 자체가 잘못이라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내셔? 왜요? 차라리 애굽이 나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원망의 불평의 말이에요. 끝까지 가자고. 원망, 불평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도가 없습니다. 끝없이 저주의 말이 선포되는 것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이라는 거죠. 여기서 인생의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목마름이 커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과거를 미화시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원망할 문제를 만들면 오히려 그 나쁜 과거를 미화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바보 같죠. 그리고서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은혜를 어떻게 잊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은 그 기적들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들이 기억하는 것 딱 하나. 무엇만 기억하고 있어요? 물 없네. 아, 목마르네. 나 이거 지금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나 해결되지 않았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내 환경이 지금 어려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시험이 아니에요. 오히려 광야에서 물 없는 문제, 갈증의 문제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내 두 시선, 내 두 팔이 쪼그라들어요. 내 시선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야가 좁아지니까 뭐만 보는 거예요? 내 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일조차 못 보고 그냥 내 목마름만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을 좀 들어보세요.
너 목마르지? 너 지금 고통스럽지? 너 너무 힘들지? 그 문제 가지고 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근본적인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목마르잖아. 그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너 누구에게 가니? 누구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지? 누구에게 지금 그 문제를 묻고 있니? 여러분, 당신이 나를 목마르게 했어. 당신 만나지 않았으면 나 목마르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목마름이 찾아올 때 원망할 대상 먼저 찾고 싸울 사람 먼저 찾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훈련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생을 사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훈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이것을 행했을까요? 백성은 다투었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이 장면 상상해 보세요. 백성들이 목마름 앞에서 이성을 잃었네요. 분위기가 아주 살벌합니다. 자, 이제 모든 책임의 화살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눈빛을 볼 때 모세는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딱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긴박한 상황,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배움 감독도 참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와 이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모세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들지 않아요. 구구절절 변명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위대한 지도자 모세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목자인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하는 애씀도 없습니다. 중요하죠? 모세는 단 한 가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무엇이었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 했어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차이점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 이 수업 가운데 여러분 이것 하나 배워가자고요. 백성들은 너무나 쉬운 방법을 선택하죠. 원망할 사람 찾는 거. 그리고 그 대상을 찾았으면 오늘 당신 혼나. 자, 그 사람한테 따지고 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 쉬운 것, 당신들이 어쩜 그럴 수 있어. 당신들 나 한번 싸워보자.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인생의 결론 자체를 갈라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느냐, 큰 문제를 만났던 적은 문제를 만났던 그 문제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든 어떤 심각한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든 그 문제를 가져가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사람에게 가지고 나면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리더 정도 되면 어떤 미사옥으로 멋있게 설교하고 멋있게 막 기도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정진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으면 이들이 나를 죽이게 생겼습니다. 돌로 칠 기세입니다.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나 너무 무서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한 너무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숨기지 않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 그대로 쏟아넣는 거죠. 여러분 부르짖음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을 때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부르짖음이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다급한데 여러분 미사 여구를 막 사용해가지고 하는 기도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예요. 광야에 있으면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있으면 내가 소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는 하나잖아요.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뭐만 안 해요? 뭐만 기도 안 해요? 무엇을 기도하지 않아요? 살려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저는 잘 못 들어봤어요.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무엇이라 기도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원망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당연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한마디를 하지 않죠. 근데 모세는 그 정직한 기도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나 무섭다고. 나 저들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멋있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영적인 중요한 흐름입니다. 백성들은 원망을 쏟아낼 때 성경은 하나님의 즉시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이 무엇하기 시작하셨다?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망해보세요. 수없이 여러분 원망해보세요. 여러분 그 상황을 단 한 뼘이라도 바꿔놓을 수 있는가? 단언코 여러분 원망이 여러분의 상황을 단 한 뼘도 바꿔놓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면 무엇을 불러드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불러드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완벽한 신앙 고백 한번 드려봐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박하게 주님 지나가실 때 마치 그 주님의 옷자락이라 내가 만지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옷자락 잡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목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럼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응답은 뭐겠어요? 샘을 파라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기대하고 주님께 나아갔잖아요. 물이 없어요, 주님. 이제 여기다 파면 물 나오는 걸까요? 자, 우리가 삽을 준비하고 지금 모든 것 준비 다 해놨어요. 말씀만 하세요. 여기 팔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연히 만들어 놓은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것을 해주시면 이것이 이루어지겠으면 내 계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니다라고 하시고 오히려 말씀하시길 반석을 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은 어떤 것일까요? 반석을 어떻게 팝니까? 물이 나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딱딱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아무리 봐도 물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냥 돌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반석을 지목하셨느냐? 왜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딱 준비해 놓은 그 우물파라고 하면 우연이다. 내가 찍은 곳이다. 내가 가능성, 그 많은 우물 중에서 여기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을 내가 지목했기 때문에, 거길 팠기 때문에 우연으로 물이 나왔을 것이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아닐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계산, 내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물이 나올 것 같은 그 부드러운 땅을 오늘도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기대해요? 상황이 나아지기를, 성공하기를, 합격하기를, 무엇인가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 나아지는 건 뭐예요? 내 계산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계산 안에 그것이 들어오면 나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과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합리적인 방법이고 내 논리라는 거예요. 내 상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만 하고 있어요? 나올 법한 부드러운 땅만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그건 내 방법이에요. 내 해결 방법이에요. 내 가능성입니다. 내 가능성하고도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 시선을 바꿔요. 돌을 봐. 반석을 봐. 소망이 없는데요. 딱딱한데요. 여기서 무슨 물이 나와요? 중요한 원리. 광야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광야를 간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적은 분명해요. 광야에 내몰린 이유, 내가 갔든 보내줬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광야 나가서 목마름 해결하려고 여러분 광야 가셨습니까? 갈증 하나 해결하려고 여러분 광야 가셨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 하려고 해요? 갈증 하나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죠. 광야의 목적은 갈증, 목마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거죠. 내 가능성을 포기할 때 우리는 반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예측한 지점에서 그곳에 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오히려 의외의 장소에서 샘물이 터져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6절의 말씀, 여러분 펜 있으면 이걸 조금 표시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 앞에 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면 여러분 이 성경이 뚫어지도록 아마 체크를 해두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만난 그 문제, 그 중심에 어떻게 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서겠다라는 거거든요. 전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속상하고 억울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믿지 못할 일이 또 벌어집니다. 쩍 하고 갈라지는 그 메마른 돌틈 사이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 문제 해결은 원망에서 다퉈서 얻어낸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퉈서 원망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오늘 다투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넘기지 말고 이 왼수 내가 오늘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여러분 들이받아보세요. 해결이 된다고 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해결은 곧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자 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모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 전체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원망이 가득했던 그 르비딤이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생명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반석의 의미를 더 깊이 밝혀주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광야의 반석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원리는 없습니다. 돌은 돌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자리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의 자리를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광야로 불렀다고요. 불가능한 자리를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광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를 어디 앞으로 인도하셨다? 반석 앞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무엇이 해결되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게 되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갈증이 해결되는. 그래서 광야의 답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면 이겁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답으로 여기지 마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광야의 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말입니다. 광야에서 돈이 해결되기를 바라죠. 광야에서 사람의 문제가, 관계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광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광야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죠. 잠깐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돈이 해결되고 광야에서 사람이 해결되고 광야에서 성공하고 광야에서 인정받고 그건 잠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또 목마를 겁니다. 더 큰 갈증이 분명히 따라올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생수는 속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에 사람 해결되고 돈 해결되고 내 문제, 환경 해결되는 것, 이것으로 답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문제, 사람, 관계, 돈 해결되는 것으로 목적 삼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광야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광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